정말 열매를 맺어가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또 우리에게도 함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영광을 주셔서.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서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직접 풀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왜 열매일까? 열매에 대해서 나누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쭉 한 15분 정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열매일까? 열매는 우리가 알다시피 열매로 그 나무를 알라, 열매로 우리를 알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열매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적극적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열매로서 모든 걸 분별하고 판단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맺으면 좋고 안 맺으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열매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 간에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아니 열매 모양만 있는 쭉정이든가 아니면 실제 참된 열매, 알곡과 같은 열매든가 어떤 열매든가 열매 맺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열매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없을수록 쭉정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열매를 정말 온전히 맺어지고 온전한 열매 맺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이 열매에 대한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아기를 가졌습니다. 아기가 태교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태교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차이가 큽니다. 별거 차이가 없다고도 합니다. 그런데요 크다고 합니다. 사실은 별거 없다 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과거로 본다면 별거 없다고 말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나 그게 왜 그러냐면 벌써 열매 그 마음가짐 자체가 큰 거라는 겁니다. 난 아기가 맘대로 다니면 어때 이러지만은 다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나쁜 거 봐도 문제가 큰 거 없답니다. 그런데 정말 아기 때문에 내가 절제하고 정말 더 깨끗하고 거룩하고 생각마저 또는 보는 것마저 듣는 것마저 이게 거룩한 부정적인 영향 안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아이에게 충격을 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충격. 자기가 감정에 크게 기복을 받고 감정에 크게 충격받으면서 아이에게 자기는 괜찮죠. 근데 아이는 자기 감정상 그런 충격이 고스란히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교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는 것도 그런 취지인 거죠. 사실은 그런 거 똑같습니다. 왜 모든 열매 과정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죠. 똑같은 부자도 어느 집안은 훌륭한 부자가 있고 훌륭하지 못한 부자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집안 내력 있고 그런 집안의 교육이 돼서 내려온 집안에서의 부자는 훌륭한 부자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교육이 없이 어떻게 다 부자가 됐고 그 부자가 대물림된 부자는요 흥청망청 쓰고 갑질하는 부자가 되고 맙니다. 갑질하는 부자. 이게 다 그 차이가 뭐냐? 열매라고 할 때 정말 지금 상황이 좋은 열매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교육이 되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쨌든 모양이 이제 우리는 판단받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열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준비하고 이렇게 깨어있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면 그 열매는 무엇인가 흠이 있고 무엇인가 티가 있는 그런 열매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준비하고 깨어서 정말 많이 성실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이 임한 열매라고 한다면 그 열매는 흠과 티와 점이 없는 아주 훌륭한 열매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열매를 우리가 바라볼진데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은 어떤 열매 맺을 것인가, 나의 정말 생활 속에 어떤 열매가 맺을 것인가, 내 모든 삶 속에 어떤 열매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준비된 자들에게는 훌륭한 알곡이 맺어지겠지만
준비 안 된 자들에게는 그런 알곡은 흐지부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알곡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가 되어서 이런 알곡을 정말 맺어가는 주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 정말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열매에 대해서 계속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말 열매에 대한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 때문입니다. 열매를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아이 뭐 자동으로 맺는 거 아니야? 자동으로 맺는 거 아닙니다. 자동으로 때가 지나가면 6년, 마치 사과는 6년이 지나야 보통 제가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는데 6년 지나야 사과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과가 금방 안 열리고 6년이 지날 때 열리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몇 년 지나서부터 이제 이렇게 마치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그렇게 맺은 열매는 좋은 열매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기운신하고 깨어있을 때 열매가 잘 맺을 수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정말 열매를 통해서 모든 나무를 알고 열매를 통해서 모든 걸 판단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는 열매에 대한 적극성을 띠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열매에 대해서는 열매 종류나 이런 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좀 더 전체적인 면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열매, 신앙 안에서 열매, 또 신앙 이 세상의 사회생활 속의 열매, 또는 가정생활 속의 열매, 다양한 모든 열매들이 어떤 유형의 열매든 간에 준비된 자가 정말 준비된 자에게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귀한 열매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정말 그 자신에게 약점이 되고 그 자신에게 흠이 되고 그 자신에게 티가 드러나는 그런 열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그냥 함부로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매를 위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열매에 대해서 앞으로 한 5번, 6번 정도 전체적인 얘기를 쭉쭉 한번 쭉 훑어주려고 합니다. 먼저 처음에는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열매에 대한 동기부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열매에 대한 동기부여를 말씀드려서 정말 열매가 어떻게 맺었을까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마침내 그 열매를 맺게 되면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때 이제 우리는 열매 하나하나에 대해서 귀한 동기부여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거 하나하나 어떤 거라도 그 자체가 열매 맺어가는 과정임을 안다면 더 성실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체가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정말 열매 맺어가는 과정이다. 한 땀 한 땀 열매 맺어가는 거다. 이런다면 이 자체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 예배 한 시간을 통해서도 귀한 열매 맺어갈 수 있는 큰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듯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하나하나에 있어서 정말 열매를 맺어가는 그 과정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열매 맺어갈 때 귀한 알곡이 될 것이고 그 열매는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될 것이고 영광을 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또 영광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열매인다는 것 자체가 이처럼 주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지름길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열매 맺는 것이 그 지름길입니다. 열매 맺지 않고 인간이 그저 하나님의 행복을 따먹기만 하려고 행복의 열매만 누리려고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세상에 정말 악한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복을 행복하고 영광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었던 것은 본론적인 면에서 첫 번째인데요. 바로 열매의 개념입니다. 열매의 정의라고도 할 수 있고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열매는 진수다, 사랑의 진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사랑의 진수를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래서 열매는 사랑의 진수인데 사랑의 융합체와 사랑의 결정체다 라고 이렇게 좀 개념적인 측면을 말씀드렸습니다. 열매는 사랑이 하나로 뭉쳐져서 열매 맺은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형태로든 독특한 결정체입니다. 같은 열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이 결정체, 나는 나들의 독특한 결정체, 유니크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사랑을 통해 맺어진 열매일진데 또
각각 존중이 여기고 귀히 여기고 유니크한 존재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열매는 사랑의 진수라는 거죠. 또 두 번째, 본론적인 두 번째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 열매의 기능적인 측면을 다루고 싶었습니다. 열매의 기능적인 측면을 다루고 싶었는데, 열매의 기능으로서 이제 그 열매의 한계를 이에 벗어나는, 한계를 벗는 그런 방법이다, 진리다. 열매는 알다시피 움직이지 못합니다. 열매는 알다시피 이렇게 특별히 식물성 같은 경우는 식물의 열매는 움직일 수 없는 거, 식물은. 그죠? 바로 공간적인 제한을 확실히 받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는 동물보다 더 길게 살기 때문에 좀 제한이 적다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동물은 어떻습니까? 이제 시간의 제한을 받는 반면에 공간적인 이동은 좀 어느 정도 왔다 갔다 융통성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한계를 극복해 가는 과정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바로 멀리 퍼져서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고 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거죠. 식물 같은 경우는. 또 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열매를 통해서 시간을 벌을 수 있는 거죠. 다음 80년 살 것을 다음 시대라면 벌써 120년 이상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벌써 시간을 늘린 거란 말이에요. 내 삶을 늘린 겁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으면 시간은 제한 속에 그냥 굳어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자손이 계속 이어진다. 우리의 시간이 계속 늘린 겁니다. 계속 늘려서 그렇게 해서 어떤 가정은 100년, 1000년 이렇게 하죠. 우리 주님 안에서 이제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벌어가는 길인 거죠. 열매라는 것이. 그래서 어떤 유의 한계든 극복하고 고비를 벗는 진리다라고 이렇게 표현도 했는데요. 고비를 벗는 진리요. 한계를 극복하는 진리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열매가 있을 때 여러분 기막힌 열매를 극복합니다. 열매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열매의 역할인데요. 열매의 역할은 열매는 한 시대를 품고 있다. 한 시대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로 그 열매 안에 뿌리와 줄기와 가지와 잎사귀와 꽃과 이게 다 열매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열매를 먹으면 열매는 완전식품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다잖아요. 그죠? 열매 하나 속에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이제 열매 하나를, 열매 자체가 아주 귀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열매가 그 시대, 정말 한 시대를 온전히 품고 있는 거죠. 그 역사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귀히 여기게 되는 거죠. 그 열매는 새 시대의 시작이지만 옛 시대의 끝자락이 있는 것이죠. 옛 시대의 끝자락이고 새 시대의 그 시작점이죠. 이렇게 시발점인 힘이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새롭게 옛 시대의 어떤 끝자락이요 새 시대의 시발점이지만 이런 식으로 열매가 한 시대를 쭉 품어서 다음 세대를 이렇게 계속 터움을 이어가는 놀라운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매가 작은 거라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열매라도 그 열매 안에 큰 나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귀하게 봐야 되는 거죠. 씨 가운데 작은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겨자씨라고 그럽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아서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열매가 자라게 되면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도 깃든다는 겁니다. 새들도 새집을 짓고 거기에 깃든다는 거예요. 그만큼 큰 나무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울창하게 되는 걸 의미하죠. 아무 가지 몇 개 없는데 거기 집 짓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포도나무처럼 막 우거져야 뭔가 감춰질 수 있고 막 우거지고 크게 되어야 새들이 집 짓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새들이 깃든다 할 때 뭐 한번 앉았다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새들이 집 짓고 그 안에 깃드는 거죠. 이처럼 이제 큰 나무가 되어서 능히 이렇게 할 수 있음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본론의 세 번째에서는 이제 이렇게 열매 역할로서 이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맺었다 하는 것은 이런 최소한의 역할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최소한의 역할도 못했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는 것은 최소한의 역할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이. 내가 혼자의 정말 내가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 모두가 더 이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더구나 우리 사람들은 결혼 문제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정말 기도하셔서 모두 하나하나가 더 구체적으로 온전히 결실하는 역사가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주님 안에서 더 귀한 열매와 결실이 풍성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정말 이런 열매 역할을 정말 최소한의 역할이라도 다하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열매 맺어가는 성도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결론에 있어서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 열매 맺는 방법을 간단하게 이제 마지막 나누고자 했었습니다. 바로 열매 마지막 결론은 바로 그래서 사랑이 없이 열매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을 통해 열매 맺어가는 거죠. 정말 사랑의 부분은 앞서 개념에 있어서도 사랑의 진수하게 말씀드렸지만 열매 맺어가는 데 있어서도 사랑의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열매가 없다 한다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만큼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만큼 그 사랑을 힘입지 못하고 있음을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열매의 부분이 불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이렇게 열매가 많아지면은 주님의 영광은 또 끝이 없고 참된 열매를 맺게 되면 주님의 영광이 끝없이 더 풍성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와 결실이 이와 같은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열매와 결실을 맺어서 정말 풍성한 역사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를 통해서 바르게 이 나무가 좋은 나무다, 못된 나무다 하는 것이 분별이 된다 이거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지 못하고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바르게 맞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나무요, 훌륭한 나무요, 아름다운 나무임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또 귀하게 쓰이는 성도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서 주의 뜻대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열매 있는 일생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